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루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루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자, 어제 사무엘하 1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을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은 아주 비통한 마음으로 사울 왕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불렀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17절에서 27절까지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1절 말씀에 그 후에라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사울의 모든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을 애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 것은 이제 사무엘하를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이 사무엘하 2장 1절의 그 앞에 나오는 첫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이 사무엘하에 쭉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가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는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여러 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다윗의 삶의 태도는 늘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태도를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냥 어느 날 그냥 하루 있었던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항상 하나님께서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다윗이 늘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추측컨대 이것은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어찌 보면 한 10여 년 넘도록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다윗은 탄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장에 내일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의 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살 길이 없었기 때문에 10여 년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의 영성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하는 이 구절처럼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갔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언제나 내 삶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쭈어 아뢰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영적 습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자, 지금 다윗은 시글락 성읍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죠. 자, 이 시글락은 바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다스리는 곳이고,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이 성읍을 받아서 여기서 이제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았었는데,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이 소식을 이제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이 블레셋 땅에서 떠나서 나의 지파, 우리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저 유다 땅에 그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내가 이제 올라가야겠는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지파인 그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내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소위 말해서 여러분 이런 말 듣죠? 직통계시라고. 그냥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어떤 사이비 교주들 이런 사람들은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들도 간혹 있었지요. 자,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아듣도록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율법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 제사장의 의복에 가슴에 붙이는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제비 뽑기 하는 그러한 도구를 2개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물을 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고 우림과 둠밈, 바로 제사장의 그 가슴에 두었던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꺼내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제사장의 의복을 그렇게 만들도록 만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서 마치 다윗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올라가라 이렇게 소리를 내주신 것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으로 올라가도 되겠다, 올라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 깊이 아주 선명하게 마음에 느껴지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 마음이 이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아는 방법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르다가 또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알아차리도록 느끼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지금 우리가 성인이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어거스틴은 아주 매우 타락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굉장히 많은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이었고 많은 이방의 종교들을 전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그 어느 날 그 길을 가는 그 길가에 담장
건너편에서 한 집 안에서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당시 아마 그런 노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노랫말 중에 라틴 말로 톨레레게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 톨레레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집어서 손에 잡아 들고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사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면서 톨레레게 집어들어서 읽어라, 이 소리가 이 어거스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었던 어거스틴이 당장에 집에 들어가서 톨레레게 잡아들어서 집어들고 읽어라 라는 말씀 앞에서 성경책을 쫙 펴서 읽었던 겁니다. 그 읽었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 여기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눈에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바로 회개하였던 것이 어거스틴의 회심의 장면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방법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셔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또한 있다는 겁니다. 깊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으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는 것들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이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은 다윗과 함께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지명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방송하는 유튜브 그 설명창에 헤브론의 GPS 좌표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지난번 성경 지리 세미나 할 때도 그 프린트물에 맨 마지막에 헤브론 좌표가 아마 써 있을 겁니다. 자, 이 헤브론,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헤브론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헤브론은 이스라엘 땅에서 또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대 유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바로 이 헤브론 좌표를 한번 찾아가셔서 여기가 헤브론이구나. 저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 있고 베들레헴 한참 남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브론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이 헤브론은 여러 곳에서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게 되면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마물의 상수리 수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자, 헤브론이라고도 부르고 기럇 아르바라고도 부릅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실 때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이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 이런 구절들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았던 아브라함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헤브론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바로 이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바로 이 사라를 장사를 지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3장 2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바로 이 헤브론 땅에 바로 이 사라를 거기서 묻고 거기서 장례를 지낸 이야기가 창세기 2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삭도 바로 이 헤브론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5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그 땅, 그래서 바로 이 다윗은 이 헤브론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에서 바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7년 반 동안에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의 왕의 자리로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여기 헤브론 각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기럇 아르바, 바로 이 같은 지명입니다. 이름이 다릅니다만 같은 이름인데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네 개의 성읍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은 네 개의 그런 성읍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곳을 헤브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 각 성읍에 이제 바로 다윗이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이제 삶을 정착하며 살게 되었던 겁니다. 자, 4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없는 그때에 유다 사람들, 유다 족속들이 바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유다 족속의 왕으로 다윗을 삼습니다.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다윗은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겁니다. 저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은 아직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나 또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사울의 후계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의 다윗을 왕으로 아직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7년 6개월 동안에 다윗은 남쪽에 있는 이 유다 족속의 왕으로서 그렇게 작은 곳을 다스리다가 이제 7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다윗이 등극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곧 사무엘하 5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지면서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자, 4절 이제 그 하반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유다 족속의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첫 번째 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7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여기 지금 4절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유다 족속의 왕입니다. 그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쭉 이어지는 요단강이 있고, 자, 요단강 동쪽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곳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 3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의 그 시체를 다 수습을 해가지고 사울의 시체를 수습을 해서 사울의 장례를 지내준 사람이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에게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아주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이 자기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장례를 아주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진행을 해 주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듣게 된 겁니다. 사울 왕의 장례를 지내준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자, 요 순간까지만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다고 이 괘씸한 놈들, 사울이 나에 대해서는 아주 원수 같은 존재인데 사울의 장례를 지내줬다니 이놈들 혼을 좀 내줘야겠구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 정적이라고 말하죠. 자, 상대방 정적을 도운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적이 돼서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정치 문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현실을 보더라도 여당과 야당이 그저 한 번씩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정의 칼날로 이것들이 잘못되었노라 서로가 서로에게 정권만 바뀌면 그 짓들을 합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지금 야당이나 여당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이 고대 세계에는 굉장히 더 심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당신의 그런 대적이었던 사울을 도왔던 사람이니, 사울의 장례를 도와준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이 좀 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오히려 그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5절과 6절,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서 아주 의미 깊은 말씀이 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비록 사울이 나에게는 참으로 원수 같은 대적이었지만, 그러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너희들이 먼 곳에서 와서 사울의 모든 장례를 다 지내주었다니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로 너희들의 그 선한 일을 축복해 주시고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약속하는 말을 전령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겁니다. 아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좀 불안해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전령을 보냈다면 분명 너희들 각오해 하는 선전포고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외로 다윗은 전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나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다윗이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자, 너희들은 이제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바로 이 말 속에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강하게 마음 먹고 용기를 내십시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울의 이 장례를 우리가 다 지내고 나면 혹시라도 다윗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미워하면서 보복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울 왕의 장례를 다 지내주었긴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도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불안한 마음의 염려가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을 알기에 전령을 보내서 이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하나님께서도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다 족속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입니다. 자기의 원수에 대한 사울에 대해서 사울의 장례를 도와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도 다윗이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만큼 많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축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이러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같이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다윗같이 깊고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세상의 모든 물은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바다로 흘러간다. 근데 바다를 왜 바다라고 말하는가? 자, 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의 물을 다 받아주니까. 모든 세상의 물이 다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바다가 모든 물들을 다 받아주니까. 다 받아준다 해서 바다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말의 어원이 진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묵상해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주 깊이 듭니다. 자, 바다와 같은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 깊은 마음이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겁니다.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자기의 정적이기도 했던,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장례를 도왔던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격려하면서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그들의 마음을 북돋아 주면서 축복했던 겁니다. 오늘 이처럼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 깊은 마음이 되어지도록 이 아침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가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내 마음의 크기까지도, 마음의 넓이까지도, 마음의 깊이까지도 더 넓고 더 깊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8절 말씀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자, 이 사울의 군사령관, 바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의 아들들 중에 이스보셋을 데리고 자,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마하나임은 바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러한 곳인데 이 마하나임으로 글로 옮겨가서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의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그런 도시들과 또 여러 지파들이 바로 이 이스보셋을 그들의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보셋은 바로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이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넷째 아들 이 이스보셋이 바로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도움을 얻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제 이 이스보셋은 그 왕의 자리에서 참으로 물러나면서 바로 이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 온 땅에 왕이 되어지는 것이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될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2년 동안 바로 왕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게 됐고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이 11절까지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갈 때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하루 읽어가면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러한 사건들이 이렇게 펼쳐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교훈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마음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 항상 묻는 다윗의 그런 마음의 태도,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는 이런 모습 속에서 언제나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끄시는 대로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들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까지 넓게 그들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십시오, 강하게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면서 격려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다윗처럼 넓고 깊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울 왕이 죽고 난 후 다윗이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지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넓고 깊은 마음을 오늘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그 큰 마음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언제나 내 삶의 일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께 늘 물을 때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찬송과 기도 중에 마음의 감동으로 또 내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선명히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늘 믿음 안에서 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싸우니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 여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더 깊고 더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